사사기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조용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내 삶을 싹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샅샅이 참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그렇게 반복되는 삶.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모세를 또 통해서 출애굽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수아 1세대가 죽자마자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변질되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구별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네, 아스타로를 섬기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이 참 돼가지고 결국 그러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의 방법 매를 때립니다. 선제를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한 10수년 또는 20년, 오늘 이 말씀에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강력한 군대와 철병거에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20년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그냥 구렁텅이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고난이 절정할 때 막 울부짖며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 것에 마음 두고 가는데 지금 편하다 아무 일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결국 울부짖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의 방법은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지금 주로 전쟁과 관련돼서는 위기에서,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토록 하시는 겁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난 다음에 한 10수년 또는 오늘 드보로 시대는 40년 평온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패턴의 삶이 350년 지속하는 겁니다. 참, 한번 맞았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또 이제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그 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매를 때리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350년은 12명의 사사. 비극입니다. 참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 보게 하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로를 때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조상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온갖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리 취하도록 했는데, 이 백성들 다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면서 나를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구약시대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에 자꾸 집착을 두고 내 자랑, 내 야욕 이런 것에는 언젠가는 매를 맞습니다. 언젠가 맞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드보라 시대입니다. 네 번째 앞에서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드보라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마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드보라의 찬양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찬양인가? 이게 분명히 이 바로 4장 바로 위에 있는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그 승리의 날에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서 찬양의 노래를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적을 어떻게 무찌르셨다. 어떻게 때려눕히셨다. 그들의 강력한 진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다. 다 이런 찬양으로 나오겠죠. 그 대표가 여러분 출애굽 14장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거기서 보면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를 때려 눕히시고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물로 그냥 완전 뒤엎으시고 막 이렇게 완전 멸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찬양의 노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드보라의 찬양 이건 다릅니다. 성격이. 12 사자 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적을 무찌르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을 때 다 했어요. 다 12 사자가 다. 그런데 다른 사자는 이런 찬양의 노래가 없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길게 찬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참 말씀을 또 보고 하는 중에 이 5장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왜 드보라 사사 시대만이 이런 찬양의 기록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자를 사사로 쓰셨는가? 이 여자 사사는 남정네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을 때 꼭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것, 드보라의 찬양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앞장서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도 참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벅찬 게 나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온 찬양이 제일 뭐냐면 이스라엘 영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때려 부셔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게 되었고 그리고 난 나의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한다.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거야 도대체. 여러분 그 당시에 적의 가나안 왕의 아빈의 군대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완전히 제패할 정도로 여러분 시스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령관이 딱 버티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가 쫙 포진해. 이거 전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6.25 때 전차가 다다다다다다다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군이라게 뭐 있어요 그 당시에. 기절할 정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루한 무시무시한 철벽가 900대가 딱 있으니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장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 이걸 제일 먼저 찬양. 이게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 중에 가장 감사와 이 감사가 벅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벅찬 것이 막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뭐냐면은 드보라는 본래 여자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목숨을 거는 전장터에 사사로 참여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여자를 사사로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문화적으로 이건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는 그 20세 이상 남자애들 다 빼고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여자는 족보도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사사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이걸 우리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이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의 노래했는데 이건 단순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걸 때려 눕혔다는 그런 감정의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에요. 본인의 감정.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백성들이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냥 얼마나 많이 사사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계속해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부분을 보게끔 묵상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도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퍼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왜 드보라는 다른 찬양, 하나님께서 원수를 때려 눕혔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이게 중간 지도자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 이걸 감격해서 제1성 간접으로 딱 내놓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참 이게 그 당시 상황 보세요. 대치된 이 상황. 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와 같이 강력한 군대에 포진해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인물이 없습니다. 유인물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4장과 5장에서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자 펴놓으세요. 4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가끔은 말씀으로만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묵상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4장 5장 이제 4장은 아까 좀 4장 2절로 3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에서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천병과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시켜놓은 과정인데 어느 정도 길을 못 폈느냐.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5장 6절로 8절. 아나스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일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 왕의 군대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저 뒤에 소로길로 그냥 골목길로 저 산길로 솔솔솔솔 기어다녔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이 꼴 돼버린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비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기웃기웃 하다가는 완전히 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7절. 7절, 4장 7절.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용사가 없어요. 용사가 끊어졌다. 싸울 만한 군인이 없는 거예요. 8절. 그것뿐만 아니라 싸울 무기도 없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할 때 이 우상들을 섬겼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리지 않았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있던가.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은 민병대 수준인데 뭐 창과 칼이 뭐가 있어야 싸우지. 아무도 없어. 싸울 만한 용사도 없고 무기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4장 6절로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4장 6절로 7절. 자,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바락을 불러. 어디에 산 그에게 사람을 불러서 데려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사를 세우시겠다. 그 말. 그게 바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여선지자는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란 걸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에 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놈의 사령관 적장까지 다 해서 다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였어요.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드보라는 지금 사람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세우려고 했어요? 바락입니다. 바락이에요. 바락이 지금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은 아멘! 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재미있는 반응,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4장 8절에서 나옵니다. 4장 8절에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어.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당신 가야만 나하고 가지 당신 안 가면 나도 못 가. 왜? 두렵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바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 같으면 여선지자 같으면요, 제가 여선지자 드보라 같으면 따귀를 갖다 때리겠어요. 네가 무슨 새끼냐? 하면서 따귀를 나 때리고 오는 거냐. 이 고향도 그럴 텐데. 자, 그러면 드보라가 무슨 반응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 큐티하면서 바락을 질책했어요, 안 했어요? 야, 이놈아, 뭐 그런 말 했어요? 일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어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이런 말씀 안 해요. 딱 한마디로 내가 가겠다. 딱 하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드보라보다 오란 말 안 했어요. 이 사람 세우라고. 그런데 이 절체절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지금 응답하시고 이렇게 사사로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막상 바락은 지금 주저주저하면서 당신 가면 나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이게 누구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락의 말에 응답합니다. 꾸중도 않고 질직도 않고 내 가겠소. 당신과 가겠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겠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전장터입니다. 지금 전장터. 시스라가 버티고 있고 900대 철병거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바락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자가 당신과 가겠소.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결단해버려요. 참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참 드보라가 바락의 말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로 목숨을 거는 전장터에 헌신해버립니다. 내가 가겠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서 참 말씀에 사로잡힌 요정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냥 머리에 든 지식까지는 안 돼요. 이런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야, 바락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나라도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때 여러분 이 드보라가 그때 심령을 표현한 게 있어요. 다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봅시다. 5장 12절 5장 12절로 갑니다. 5장 12절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맥상에서. 자 21절 봅니다. 21절 5장 21절 뒷부분에 나의 영혼아 그래요.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는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에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요즘 같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아직도 저와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위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라. 이 드보라가 결단할 때 그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런 지금 이 드보라 같은 이런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막 찾습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상황에 끌려가 막 뭘 먹고 살기 어떻고 저쩌고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어느 때나 해야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사사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했던 사람들, 영원한 사사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그분의 뒤를 쫓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바락처럼 주저주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되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의 결단이었어요? 드보라의 헌신 결단이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시점이 딱 왔습니다. 그때 막 기도하는데 막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게끔 성령께서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고백하는 거였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 종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두의 드보라의 헌신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교사님과 되고 저 사람은 목사님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으면 죽으라 이런 고백이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다면 어느 때만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봅시다. 드보라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봅시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전장터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자, 그때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전장터에 들어갔더니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누구를 도우시려고요? 드보라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락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드보라를 도우시는, 나를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내가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인 결단을 했더니,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막 일으킵니다, 백성.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14절.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뿔을 내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 이거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드보라와 함께해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바락에게 명령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만명해서 가거라 했는데, 지금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누구를 위해서? 드보라를 위해서. 이 참으로 지극히 연약한 이 여인이 목숨을 거는 전쟁터에 헌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백성을 이렇게 중간 지도자, 지금까지 기에 눌려가지고 막 어떡할 줄 모르는 이들이야. 아니 저 여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뭐야 하면서 막 중간 지도자를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백성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4개 지파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18절에 보면 수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 들판 언덕 위에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때만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있어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런 헌신적 결단,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 드보라의 간증과 찬송,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지파들을 막 일으키고 중간 지도자를 막 일으키고 백성을 막 일으키는데, 이 상황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보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그 뒷부분.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큰 회개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밑에 봅시다. 6절, 16절.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지금 다른 동포들은 지금 전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양떼 피리나 불고 있느냐?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했다. 그리고 17절 어찌하여 길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른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딱 대조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형제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근데 여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냐 여러 주석가들이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전쟁에 그 참여할 거야만 말면 그 논쟁에다가 전쟁 못 참여했다. 또 한 주석가들은 이들이 뭐 양떼를 치고 또는 뭐 바닷가에 있었고 또는 어디 뭐 나오죠. 강 건너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들이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들이 아마 주저하면서 못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우리가 당연한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가족들을 놔두고 어떻게 전장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염려가 못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승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이들은 통일을 하고 이게 큰 반성이 있었다.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저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아이고 우리가 저 전쟁에 참여했더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의 잔치를 해주는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이고 왜 이게 후회 막급이 되었구나. 이 무리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꼭 기록해는 또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절대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23절이에요. 5장 23절이에요.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와,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를 통해서 요 메로스에 사는 놈들은 다 저주하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돕지 않았다.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용사들과 싸우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사람과 사람이 전쟁이죠. 근데 이걸 누구의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을 도우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교회에서 막 비전 토론을 한다 또는 이제 장차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어떻게 전할 것이고 막 여러 많은 걸 새롭게 되는데 아까 그 무리들은 그냥 방관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참여하지 못했고 다음에 한 무리는 뒤에서 험잡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분열시키거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메로스 주민들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항상 공동체는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가. 헌신하는 부류. 두 번째는 그 헌신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부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꾸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잡고 분열시키는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마귀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내 입에서 함부로 험난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이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무서운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메로스 주님은 눈앞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은 저 여자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저 여자가 뭘 한다는 거야? 하면서 지금 비난하면서 헐떡으면서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라, 저주하라. 하나님에 비해서 저주가 나왔던 그것은 완전히 끝장나버려요. 대대로 끝장나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은 신약으로 가면 딱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5장, 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예. 딱 오늘 메시지 증거하는 데서 딱 다른 데서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와, 이런 무슨 말입니다, 이거. 이 메시지는 강단에서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거 메시지 요거 한 3번 정도, 많지는 않아요. 이거 전할 때마다 좀 떨려요. 그때는 기도 많이 해요.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마땅하다, 그 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메르스 주민처럼 저주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내가 과거에 얼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짓을 했구나 한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방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줘. 이들은 반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받지 못합니다. 상급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게 계속한다면은, 그러나 메르스 주민은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대언이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타협해버립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타협해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종교적인 신앙생활 자꾸 그러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여기에 들어가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꾸 이런 짓 하면은 저주받을 자로 갖고 간다고.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전장의 현장, 또 지파들의 현장에서 이런 현장을 드보라는 목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이 3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는 공동체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공동체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 예? 공동체 리더가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차 탑 리더가 중요해요. 오늘 드보라가 그 역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는 거, 드보라를 보라. 드보라가 일어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자.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자. 영혼들을 위해서 일어나자. 그러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 자를 막 붙이시며, 돕는 지파를 붙이고, 돕는 중간 지도자를 막 세워나가면서 일어나자. 앞으로 목자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막 붙여주는 거예요. 돕는 자.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야,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느 여자 목사님, 제가 멘토 역할을 하는데 2년, 이제 겨우 개척이 돼 2년인데, 코로나가 덮쳐버렸어요. 두세 명, 한 3명 정도 목회하다가 이제 코로나 가니까 있는 것도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남편은 안 믿고 계속 핍박을. 네가 이 목회, 뭘 목회한다고 이러냐 막 하면서 그냥. 계속 핍박. 그 성도는 없어요. 목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면서.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다. 지금은 기도의 연단의 시간이고 믿음의 연단의 시간, 말씀의 연단의 시간이다. 지금 이때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워요.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사 두세 명 다가 뭐예요? 두세 명 있는데 이제 떠나가 버렸어. 아이 글쎄 얼마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헌신하라. 결단하라. 남편이 죽인다 해도 결단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그 간증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어요. 두 번째 교훈이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이유 핑계대고 하지 마라. 동참하지 않으면 뒤늦게 후회한다. 주님 오실 때는 아무런 유업이 없어져 버린다. 내가 받을 상급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 동참. 이 지금 비전 토너가 보통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10주 동안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할 수가 보통 한 4주 가면 한 4주 정도 딱 끝나버려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앞으로 뒤에 영상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서로 분과 토의를 하고 이거 모습 저는 한 번만 딱 처음에 참여하고 저는 참석 안 해요.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야, 뒤늦게 후회한다. 뒤늦게 후회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뒤늦게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한번 해봅시다. 뒤늦게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꽉 붙잡고 충성하라는. 여러분 바락 보세요. 바락. 하나님께서 바락을 뿌려 사사가 쓰시는데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안 간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승리를 하지만은 적장을 놓쳐버립니다. 시스라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곁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스라 누가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 여자의 손역에서 막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 한 모금 먹고 골아 떨어져 자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가 말뚝을 갖고 가지고 여기에 박아버리잖아요. 세상 가난픈 여인에게 적장 시스라가 죽어나면 이 영예가 바락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인에게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여러분 앞으로에게 여러분 이런 직분 여러분 이 일을 맡길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도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고 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때 놓치지 마세요. 붙잡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게 이제 개인에게 주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분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딱 종합해보면
두 가지 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에 방관적 태도를 취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뒤에서 아까 그 메로스 주민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유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50년 다 허탕 쳐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탁탁 붙들면서 말씀에 성장해가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거고 나의 참 이 땅에서 사면 이런 거고 장차 올 영광의 비전이 이런 거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된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놀랐다. 장차만이 아니라 지금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영광의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생명에 충만한 삶, 완전히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어떤 걸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합된 삶, 말씀에 연합된 삶을 산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환경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어떤 것에 내가 구애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갑시다. 그 어떤 일보다도 저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말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1분도 안 된다면 나는 보장 못합니다. 말씀 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분별이 옵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이 와요. 참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드보라의 간증과 찬양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드보라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강렬한 이런 갈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 자기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 지도자를 막 일으키며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임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